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대우하는 행동 그시를 취합니다. 면류관을 씌웠으나 가시로 엮은 면류관이고 홍포를 입혔으나 이 홍포는 자기들이 누구의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뱉고 또 조롱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날이 이제 밝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돌 뜨는 곳 골고다로 향합니다. 32절 말씀에 가는 도중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름과 지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몬이 초대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부르는 유명한 여인입니다. 아마 그 가정과 함께 이어지는 장면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억지로 지웠다 하는 말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할 때 억지로 오리를 가기를 원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말하거든 되레 십리를 동행하라 할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억지로 무언가를 맡길 때에 그 길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길이 오리를 가고자 하지만 십리를 가게 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명절을 지나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오순절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서 참 이번에 6월절 여행을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 갑자기 십자가 지는 그 사형수를 만났는데 나를 부르더니 그 십자가를 지게 하더라. 참 기분 안 좋았다. 왜 그 죄인들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줘야 되는지 참 별로 마음이 안 편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을 했겠지요. 그리고 오순절이 지난 뒤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때 십자가 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원치 않고 졌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큰 역할을 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하튼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당하는 그곳까지 도달했고 거기에서 쉬면서 예수의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취제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인류의 온 죄를
지실 때 마취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고통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밑에서 저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마태는 차곡차곡 쌓아가듯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이 장면이 철저하게 인격이 모독되고 또 사람들의 이기심이 사람들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좌우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마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의 부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추측을 합니다. 3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도 되고 도저히 이 사람이 무슨 행동으로 어떤 담대함으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그런 투의 모양입니다. 40절에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했던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마태복음 4장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행동 잘 처신하면 인생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살 것이다. 요리조리 눈치 보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잘 선택하면 내 인생 크게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이 고통받는 것에서 구원하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보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먼저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심지어는 저가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는 언급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능력을 가졌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구원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야, 그럴 줄 몰랐네. 참 기가 막히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 안목, 눈을 뜨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죠.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때 아주 소름 돋는 일이지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희롱합니다. 특별히 4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면서 42절 그가 남은 구원할 수 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을 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 네 말에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지요. 진리지요. 성전 헐고 사흘에 지었지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엄청난 죽음이 패해지는, 죽음이 되레 사망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 아들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을 했는데 누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지나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비방했으나 이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예수님께서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거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우편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조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어떻게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억울함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역사에 남겨진 이름 다 도말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유물도 있고 또 유적도 있지만 주님 재림할 때에는 이 땅이, 이 하늘이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망상과 같고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차피 썩어질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 것이냐, 하늘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날 것을 염두에 두며 살 것이냐, 이 실존적인 질문에 우리 자신들이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대화하지만 정작 우리 손에 남을 상급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이지 나무로 10% 된 것 다 불타 없어지고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그런 모양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다잡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 거기에 우리의 온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 은혜가 함께해서 험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주와 동행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깨달음을 얻으며 주님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